네 번째 주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인가? 원래 만들었던 처음 이 교재는 4주짜리였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주입니다. 읽어보시면 대충 새 가족한테 이게 마지막이구나 알 수 있으실 건데, 여기에 추가로 두 가지를 포함을 한 게, 하나가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일반적인 교회는 무엇인가와 청신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시는 분들이 새 가족이니까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저희 교단 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회. 이 이름을 그렇게 아는 분이 별로 없는데,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비롯한 교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6째 주에 하고, 이제 저희 새가족 교육은 끝이 납니다. 근데 6주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왜냐면 교회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모으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초신자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새가족이잖아요, 저도. 온 지 이제 6개월도 안 됐으니까 저도 좀 청신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입니다. 자, 왜 예수님만이 구원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넘어가겠습니다. 아멘. 키워드는 칭의,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다,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다, 영광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이야기를 나눠 주십시오. 여기 혹시 나중에 전도돼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신가요? 어릴 때부터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모태신앙. 네. 아니고. 네. 네. 우와.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같이 다니신 거예요? 야, 오빠들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어떤지? 그러시군요. 혹시 모태신앙이신 분도 계십니까? 모태신앙. 언제 믿으셨어요, 권사님은? 네. 거의 준 모태신앙. 네. 저도 4살 때부터거든요. 그러면 저희 5명은 사실 어릴 때부터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친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태신앙이나 이런 분들이 보통 너 언제 예수 믿었어 하면 그게 제일 문제예요. 언제 믿었지 내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크진 않았을 텐데, 애기였을 때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성인이 돼서 믿은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결혼할 때까지도 교회만 다녔다가 나중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천국 갈 줄 알게 되었어요라는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나의 삶의 전 방향을 원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방향으로 돌이키는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와 그를 통한 회개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종교들이 서로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화합과 일치를 만들자.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격당하기도 하죠. 사랑의 종교라는 가면을 쓴 배타적인 종교다. 쟤들 거짓말이다. 지들밖에 없다고 하는데 무슨 사랑의 종교냐. 차별주의자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예수 이외의 구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배타적입니다. 왜 끝까지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1. 사랑으로 인해 사람에게 내밀어진 구원. 우리가 3주간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제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1, 2, 3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은 목마릅니다.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해도 최종상에서 허물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를 유한한 웅덩이라고 합니다. 자, 2.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는 최고이자 영원한 가치입니다. 사람이 이를 추구하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에덴의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네, 3. 하지만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기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로 선택합니다.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고 늘 목마릅니다. 네. 왜 우리는 목마른가? 하나님은 세상을 왜 지으셨는가? 왜 우리는 죄인인가? 그 3주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가진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을 했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죄인에게 그분이 사망을 선포하시고 그냥 두시면 될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셨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죽도록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가 사망 권세 잡은 자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두 속성,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공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로운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3장을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약 사람들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인데 그 첫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아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해서 너는 아담입니다. 너로 아담 저 왜 이러죠? 뱀입니다. 뱀 사단.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마찬가지로 사단입니다. 이제 뱀이 동물이기 때문에 후손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여기서 너와 내 후손은 같은 존재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이 대구법 때문에 둘 다 후손으로 이제 설명이 된 것뿐이지 너와 너의 후손은 같은 존재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죄를 지은 직후에 선포된 첫 번째 복음인데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족보상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족보에 아예 여자 이름을 빼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보통은 남자 이름만 기록이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족보와 그들의 어떤 그 사고방식 속에서도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분 예수님입니다. 너와 내 후손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를 상하게는 했지만 발꿈치 정도밖에 상하게 못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망 권세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처음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첫 복음, 다른 말로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의 몸을 그것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들을 때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마 이런 생각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굳이 인간이 되게 하셔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끔찍한 방법으로 구원하셔야만 했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느냐?
그럼 전능하시니까 그가 죄를 지은 순간에 너 다시 한번 죄 지으면 안 돼. 내가 이번만 사해 줄게. 하면 끝날 건데 왜 이렇게 번거롭고 끔찍한 일을 굳이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가 만드신 그의 법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이미 선포가 됐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즉 죄인이 된 사람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이셨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실 수도 없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참 이게 희한한 거죠. 하나님이 왜 죄를 미워하시는데 죄인을 사랑하시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이신 사랑과 공의를 모두 만족시키는 의로운 사랑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돌아가면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7번까지. 죄의 대가는 죽음.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는 사람이 감당해야 함. 네. 사형수는 다른 사형수의 죄를 대신 질 수 없음. 네, 자기 죄 때문에만 질 수 있습니다. 4. 죄 없는 사람만이 다른 이의 죄를 대속할 수 있으나 죄 없는 사람이 없음. 네, 5.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사람을 대신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도 없음. 네, 6은 제가 읽을게요. 온 우주를 통틀어 그런 존재는 하나님뿐. 7. 즉 사람을 살리려면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되셔서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대가를 치러야만 함. 네, 요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지를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 혹시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감당해야만 하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제 아들을 사랑하고 제 아내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를 대신해서 제가 죽을게요 하고 손을 들어도 죽을 수 없는 이유는 나도 사형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형수가 아니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런데 또 죄 없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형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뛰어넘을 만한 사람의 가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가치를 지니신 분이 계신다면 온 우주를 통틀어서 아마 하나님 한 분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를 그분이 치르셔야지만 되는 건데 이것은 일어날 리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분과 우리 사이의 갭은 저와 바퀴벌레 사이의 갭보다도 큽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어느 날 엄마 나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어 하면서 바퀴벌레를 막 소개해줘요. 그랬더니 엄마가 막 바퀴벌레 죽이려고 칙 뿌리려는 거 안 돼 바순아 이러면서 자기가 딱 맞고서 부들대다가 이렇게 죽어요. 보니까 지가 바퀴벌레가 돼 있네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엄마 입장에서 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뭐 이런 가치 없는 바퀴벌레에 비해서 네가 왜 바퀴벌레가 될 것이며 거기 왜 네가 대신 달려들어서 죽냐고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엄마가 계획한 거예요. 야 너 저 바순이 위해서 네가 바퀴벌레가 좀 될래? 네 엄마 저는 얼마든지 죽을 자신이 있어요. 바퀴벌레 됐어요. 자 뿌린다 대신 죽어야 돼.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죠? 그 정도의 가치보다도 더 많은 가치의 차이가 나는 인간과 창조주의 차이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게다가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인간들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자기가 하신 것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예수님을 외면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게 죄 없으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으로서 괴로우셔서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듣고 또 외우고 있는 암송 구절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은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런 구절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는 성과 속을 분리하고 삽니다. 보통 그죠?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 있으니 세상 것은 다 속된 것이다. 근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원래는 망가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이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이다. 나는 그 죄는 미워하지만 너희들도 이 세상도 여전히 내가 사랑한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속되다라고 여기고 있는 세상에서의 많은 직업들, 관계들,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속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원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라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고 누군가와 만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지, 성과 속을 정확하게 딱 구분해놔서 교회에 나오는 건 다 성스러운 거지만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저거는 하면은 안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또 오해하셔가지고 맞아, 목사님께서 성속을 구분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자, 오늘은 우리 다 함께 관계를 함께 친교를 맺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보자 하면서 주일에 가시면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보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우선순위의 문제니까요. 근데 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참 우리가 볼 때 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사. 근데 또 하나님이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죄인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게 원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것은 비단 십자가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정과 망치를 드셔서 그 죄의 무습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아름다웠던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동반자이자 아들이자 종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3.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을 수 있는 구원. 여하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길 위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될 희생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거를 다 아는 말이지만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해가 불가능한 사랑. 왜 그래야 되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선물로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이후에나 겨우 이해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자, 1.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전무후무한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으로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구원 계획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떠한 공로나 자격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3. 이제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길은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4.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5. 이제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속량으로 의롭다고 불립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아멘. 이거를 칭이라고 하죠. 아멘입니다. 6.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창조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구약에 오실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예표가 얼마나 시청각적 자료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레위기를 보면 감탄하면서 알 수 있는데, 레위기는 정말 양극단의 책입니다. 이것을 이제 잘 알고서 연구된 사람이 보면은 눈물이 나는 책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구나. 그리고 초신자가 보면 정확하게 그를 재울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이 안 오신다면 레위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잠이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계속 뭐를 잘라서 불태우고 닦고 이것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하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성막과 번제단과 그 안에 있는 성전 기명들에 대한 것들도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지성소의 구조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거든요. 인간은 모두가 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존재였잖아요.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뭘 만드셨죠? 해달별, 빛을 만드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발원체가 여기 있잖아요. 광원체죠. 광원체가 여기 있는데 첫째 날 빛은 도대체 광원체가 어딨냐.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시면서 창조 목적을 드러내신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그 땅 가운데에서 또한 자연적인 빛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머물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의 함께 안식하는 기쁨을 누렸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차단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한 단절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을 때도 그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네가 이것을 보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뒷모습만 보여주마.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다윗도 오늘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서 당신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환상 가운데에서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 죽었다 이제라고 말할 때 천사들이 화자에 핀 숯을 가져다가 그 입에다가 대주면서 죄가 없어졌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고, 그것이 지성소에서 어떤 구조로 나타나냐면 성전의 그 구조가 되게 단순합니다. 그 외부에 있는 그 성전 바깥 뜰 말고 그 안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성막이 있고,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진설병, 왼쪽에 포도주, 정면에 분향단, 그 뒤에 성소 휘장이 딱 가로막혀져 있죠. 그 성소 휘장 안에 하나님이 실질적인 임재를 하셨던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무소부지하게 계시지만, 이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아예 그 장소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게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임재하시면 안 되니까 구름으로 막으시고, 구름 기둥 사이로 해서 그것에 임재를 하셔가지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쉐키나라고 부르는데 쉐키나 영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라는 것이요, 꽁꽁 싸매져 있어가지고 성소까지는 괜찮은데 성소에도 여기 빛이 있죠. 7 금향단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실수했네요. 오른쪽에는 진설병과 포도주, 왼쪽에는 7 금향단이 있습니다. 메노라라고 불리는 건데, 그것이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활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요. 그죠? LED가 그때는 없었으니까요. 백열 전구도 없고. 근데 문제는 구조상 지성소 안쪽에는 휘장으로 완벽하게 가로막혀져 있어서 빛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종교력 7월 10일에 대속제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하얀색 옷으로 갈아입고, 원래 되게 화려한 옷이잖아요. 순결을 상징하는 하얀색 옷으로 갈아입고 거기에서 두 마리의 아자셀 염소 중에서 선택받은 염소를 잡아다가 그 피를 담아다가 들어가서 거기에는 그 안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뚜껑을 시은좌라고 하는데 두 천사가, 구름날개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뚜껑을 열면 법궤 안에 뭐가 있을까요? 물건이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네,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 또 만나 항아리, 또 십계명서 돌판, 네, 이 들어있었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었고 그 뚜껑에다가 이 피를 부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 이스라엘 백성도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죠. 근데 대제사장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이죠. 그럼 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 번 봐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그래서 그 안에는 쉐키나 영광의 빛이 없으면 이 피 들고 들어가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한 명은 계속 있어요. 되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떠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제사장만은 볼 수 있었고 그 쉐키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바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피 흘리시고 몸 찢기셨을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그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구약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예수 하나님 보면 죽어 우리는 절대 못 봐. 이사야랑 똑같은 겁니다. 아, 난 죽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약은 종말을 고하고 구약의 그 율법들은 완성이 되고 이제 그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진정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 찢긴 그 보혈과 그분의 떡과 포도주의 의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 때문에 굳이 이렇게 번거로울 수도 있는 인류의 구속사를 계획하셔서 구약에는 계속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약속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몸을 찢은 몸 사이로 난 길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잖아요. 자,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네 기독교는 왜 너네밖에 구원이 없다 그래? 우리도 있다고 해줘. 그냥 우리 서로 친하게 한번 지내보자. 야, 다원주의 세상인데 그렇게 배타적으로 나오면 너네만 손해야. 그럴까? 우리가 그럼 이제부터 구원은 이슬람에도 있다고 얘기해볼까? 라고 말하는 순간 뭐가 헛되지는 겁니까? 오직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우리가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4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믿음. 죄인을 의롭다라고 부르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인간은 예수 피로 의롭다고 불리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결정적인 행동이 십자가 대속이죠. 근데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칫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 그 주식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대주주는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대속으로 한 98% 정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2% 믿음 내가 이게 있으니까 나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 어떤 공로도 없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100% 은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반응이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만한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니까 믿음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뭐 천국 가는 거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 자꾸 하는데 어릴 때 부르던 노래들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고 그것을 믿는 건데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잘생긴 것도 안 되고 뭐 어떤 걸 가져도 안 되는데 믿음만 가지면 갈 수 있는 나라. 맞는 말이죠. 오직 믿음이니까. 근데 그거를 자칫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한 결과로 알게 되면 그게 잘못된 믿음이 될 확률이 큽니다. 성경은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회개가 첫 번째 반응입니다. 자, 1.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 회개 혹은 회심. 자, 첫 번째 반응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본향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회개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아,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이전에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면서 살았지만 원래 만들었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데요.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아픔과 잘못된 우선순위로부터 돌이키려는 실제적 결단이 포함된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게 팔복이잖아요. 그 팔복이 보통 영적인 성장을 그리는 성장 백서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뭘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완벽하게 100%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공로로 인해서 어깨가 으쓱거리고 나도 구원받을 만하지 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라서 그렇습니다.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애통하는 겁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가슴 찢고 이전에 살던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게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십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온유한 자인데 이 온유하다의 원어인 프라우스는 야생마를 길들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평상시에 말이 없고 진중하고 남의 말 듣기 잘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상으로 점점점 달라져가는 과정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작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나온 잘못된 우선순위와 가치관,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짓 신들에 대해서 이것이 틀렸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하나님 정말 저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라고 나의 죄됨을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그 앞에서 엎드리는 것부터 우리 구원인 이제 관계 회복과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을 위한 결단, 이걸 영접이라 그러죠. 두 번째 반응은 영접입니다. 영접이란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겐 주님의 보혈이 죄를 덮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영접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은혜이며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그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5. 구원을 누리는 삶. 예수님을 믿어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우선순위의 재정렬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하단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쾌락의 역치가 없는 감소되지 않는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만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입니다. 이 일은 단숨에 일어나지 않고 평생을 걸쳐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완전 성화라는 개념이 있고요. 점진적 성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아마 설명하면 아실 거예요. 완전 성화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잘 안 지게 되고 예전과는 너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믿기 전과 후가 180도 바뀌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진짜 완전한 도약이 이루어진 것 같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도 완전 성화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구원을 절반쯤 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어디까지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죄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진주에 있는 어떤 교회는 좀 심각하기는 한데 예수님 행위 구원이거든요. 예수님 믿고 나면은 웬만큼 큰 죄는 짓지 않는데 적은 죄를 지었으면 회개의 예물을 내라. 그래서 금액도 정해줘요. 이 정도 죄, 엄마한테 야 엄마 미워라고 말한 거는 얼마. 하나님께 심한 죄를 졌으면 뭐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옛날 카톨릭이 종교개혁 일으킬 때 했던 것과 다를 바가 뭡니까? 그죠? 우리의 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없다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런 질문합니다. 그럼 뭐야? 교회 다닌다고 해도 변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나 예수님 믿고서 룰루랄라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아까 말했지만 회개라고 하면 가슴을 찢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삶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방향이 전환됐는데 정말 더디게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근데 아까 말했던 행위구원자들은 그 사람 삶 보고서 너는 안 믿는 거야.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진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성실해요. 원래부터 성실한 사람 있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쟤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습관 그대로 교회에 적용해서 신앙 생활을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정말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이 신앙, 교회의 생활을 굉장히 잘해요.
그랬더니 그 아까 말했던 행위구원자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 믿었다면 저 정도는 돼야지. 제가 바로 천국 갈 사람이야. 이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근거림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차이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화라는 것은 일평생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뤄가는 겁니다.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는 날은 이 땅에선 없어요. 우리가 죽고 하나님께 가는 날 영화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했던 세 개의 단어가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칭의, 성화,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해요.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그러니까 내 겉사람이 이제 육체의 연약한 습관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이 법과 싸워서 죄의 법이 자꾸만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연약함과 죄악됨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안 해야 되지만.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 여기 와서도 한번 들어봤어요. 회개의 예물을 어떻게 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분이 아니셨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전도사님? 어쨌든 누가 물어보셨는데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유튜브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다는 게 뭔가 하고 고민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이 드시면 아닙니다. 안 내셔도 돼요. 회개의 예물 내실 필요 없고 우리 안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바꿔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아예 저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제 기억도 안 하신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변화돼야 되는데 동기가 없잖아요. 뭐든지 변하는 동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담배를 끊으려면 동기가 있어야지 끊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셨어요. 제 앞에서. 그래서 제가 목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언제 담배를 끊으셨냐면 저희 집 장손의 장손이 전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이렇게 자고 있는데 담배를 피시면 항상 이렇게 잿더리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거든요. 이거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방바닥을 태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 제 여기까지 이렇게 타고 올라오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화장실 가려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끄고 자기가 저를 정말 예뻐하셨거든요. 예뻐하는 그 종손을 얼굴에 화상이 빌 뻔했다고. 내가 다시는 담배 저거 피나 봐라 이러면서 끊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의 강력한 동기부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이전과는 다른 기준이 되어주시며 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음성에 복종케 만드는 원동력이 되십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되고 그게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예전에 없던 삶의 패턴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나는 원래 이거 안 먹는 사람이고 나는 원래 아침에 운동 안 하는 사람인데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시작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원동력이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성화는 그걸 가지고서 점점점 가속도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초신자들에게 나가는 거니까 새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영접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깨달음이야말로 그분의 충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가 이 진리를 놓지 못하는지, 배타적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욕을 먹을지라도 이 진리만큼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우리가 목도할 때에 모욕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끝까지 이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